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로 오랜 가운데 슬플 때 나 위로하옵시 기도하는 것이란 내게 세상을 끝없이 아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나아가 그놈의 아우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때꽂히는 큰 죄로 내 마음씨 아파 참마음으로 비우쳐 다 숨김없이 멈춰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달에 서러서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서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주셨네. 365장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머리 숙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핍박과 학대를 견뎌내고 복음의 역군, 복음의 종이 되어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심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법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마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구약적 신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길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화목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속죄 제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건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도요, 속건제는 속죄제 하나만 달랑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속죄제는 범죄의 대상이 사람이죠. 속건제는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만 그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따지다가 또 뭐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의 물건을 또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의 소를 빼앗았죠. 훔쳐가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속죄제거든요. 그러나 속건제는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뭐 주의를 어겼다든지 11조를 안 했다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든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요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사람과 사이에 관계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내가 가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했다 그래가지고 금방 서로 감정이 유화되고 좋아집니다. 그게 아니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런 말도 필요한 것이고,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신 것 같고 말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막 그 좋은 감정을 품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이 제물 자체가 뭡니까?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화목제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비둘기면 비둘기.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남는 건요, 바깥 재버리는 곳에 태우고 돌아가야 돼요. 집을 못 가져갑니다. 제사장도 성전 안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이 음식 드세요라고 제물, 그 식사를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바치는 이 음식을 잡수시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 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는 것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쳐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식사를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 먹는 것은요, 하나님과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을 때 저에게 가지셨던 그 참 무섭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두려운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좀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좀 하나님과 제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유화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화목제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의 뜻에서 드려요. 그 제물은, 제사는요, 속죄제의 경우에 반드시 3번 드려야 됩니다. 3가지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요, 속죄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화목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제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 용서함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정이 유화되어지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뭘 근거로 합니까? 속죄를 근거로 하죠. 그리고 뭘 약속하는 겁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대답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죄 용서와 유화된 감정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내 결심,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심을 어기고 범죄하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또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번째 주어지는 은혜죠. 다음에 3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광을 바라고. 근데 그냥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립니까?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광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본다. 미래의 것이라는 얘기죠. 미래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럼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만 바라보면 저절로 즐거워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괴로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육신적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시험이죠.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근시한 적 안목을 갖고 살아가니까 세상만 보이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천국의 영광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꾸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면요, 귓길로 가기 쉬운 거죠. 어린아이가 똑같습니다. 한번 교훈을 얻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안 고칩니다. 자꾸 교훈을 반복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감옥에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똑같은 구치소에 똑같은 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같은 교도관을 만납니다. 같은 교도관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이씨 또 들어왔네. 그 인사예요. 그리고 죄수도 인사합니다. 잘 있었어요. 김영 잘 있어서 잘못하지.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는 사람이니까 낯을 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위에 자꾸 주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이래 가면 안 된다, 바른 길을 걸어가라, 좋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마라, 조구하지 마라, 요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를 디자인해 주시니까 그 길은 좋은 길.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도록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최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지상에서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요, 지상에서 이런 모습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남자들 군에 가죠. 군에 가면 제대할 때 계급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뭐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공원을 세우기 이전에는요, 일개업 특진하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장으로 제대하고 어떤 사람은 짝대기 3개 상병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병으로 제대하는 사람은 거의 군에서 주치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병장 진급을 못합니다. 또 진급도 안 시켜줘요. 잘못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최고의 연예인, 병장을 못 달게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죽을 때까지 그 상병으로 죽는 거죠. 어떤 사람 병장으로 죽고, 어떤 사람 하사로 죽고, 어떤 사람 뭐 장교로 죽고 그렇습니다. 이 군인으로 있을 때 계급을 얻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육신으로 있으면서 결정된 상급 그걸 누립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상급이 큰 사람도 상급이 작은 사람도 서로 간에 격차가 없습니다.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작은 상급을 받아보고 참 찌질하게 인생 살았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작은 상급을 받았다 그래요. 큰 상급을 받은 사람 앞에 말이다 주눅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럼 누리는 영화의 크고 작음은 본인이 합니다. 하나님과 예민한 교제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격차가 되어져 갖고 사람을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이 오는데 어떤 데인지요. 저는 말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지상에는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그 완벽한 격차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섬기는 권위가 있고 성경을 받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제거하는 순간 마귀의 질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그런 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섬기는 권위라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고 섬김을 받는 권위라 그래가지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훈련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 환난은 뭐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환난은. 그 환난은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건강을 통해서도 오고 가족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환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이 환난을 당하면서 막 감정을 발산시켜버리고 막 이러면 인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그게 인내거든요. 그러므로 환난을 잘 견디면 인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는 운명체념적인 게 아니죠.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 인내입니다. 신앙의 견고성을 유지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해주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며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과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훈련, 단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막 참지 못하면요. 막 내질러 뿌리고 막 고성 지르고 말입니다. 삼자 대전하다 난리를 피우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면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나면 웬만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기뻐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임할 때에 그 환난을 못 이겨 쓰러지면은 뭐 그래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또 다른 훈련 체계로 데려가십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그 위로는 하나님 많이 아니고 나만이 아는 거죠. 그 내밀한 관계, 밀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 연단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야,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육신의 장막을 떠나가지고 너희들과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다. 내가 가장 원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육신에 있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교역자가 아주 희귀했습니다. 지금처럼 교역자가 많았으면, 목회자가 많았으면 바울이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좀 너희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요. 나라도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노인이 되더라도 당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이게 관념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그 소련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깊이 18km였어요. 땅속 깊이 18km에서 일어났는데 땅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7의 지진이 일어난 거였어요. 바다 안에서. 막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소련의 캄차카 반도 막 덮치는 해를 보니까 그렇게 거대하지 않던데 무섭더라고요. 마을을 다 잠식해 버리고요. 심지어 바닷물의 높이가 90cm밖에 안 됩니다. 90cm밖에 안 되는데 차를 뒤집어 버려요. 해일이 그렇게 무서워요. 만약에 그런 해일이 10m, 20m가 온다면요, 아파트 다 썰어버립니다. 일본의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난카이라고 부르는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계곡이죠. 바닷속에 만들어진 계곡인데 해구는요, 이 10,000m가 넘는 게 있어요. 10km가 넘는 게 있어요. 10km가 넘으니까 뭐 18km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계곡 8km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지표 8km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위에 물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으로 이 물을요, 지표 쪽으로 쏟아내는 거죠. 그 일본도 그 캄차카 반도하고 홋카이도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코가 닿아 있거든요. 밀항 가기 쉬운데 배 타고 그냥 집 가버리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청도하고 매우 가까워요. 비행기 타고 30분밖에 안 갑니다. 제주도보다 더 가까워요. 청도 같은 데는. 그 청도에서 조그마한 쪽배 타고 우리나라를 밀항하잖아요. 지금도 합니다. 중국인들이 오다가 걸리고 그러죠. 걸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꽤 됩니다. 그러니까 캄차카 반도와 홋카이도가 그렇습니다. 그래 쪽배 타고 넘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캄차카 반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홋카이도까지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고요. 근데 그 해일이 어디까지 몰려갑니까? 하와이까지요. 또 중국 본토까지 그 지진이 느껴졌다고요. 막 이게 전부 다 그 태평양 연안을 감싸고 도는 불의 고리에서 일어나는 지진인데, 그래서 일본은 지금 사색이 되는 겁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죠. 화산이 터지죠. 비가 쏟아져 갖고 말입니다. 막 산이 절반이 깎여 나가죠. 막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땅이 물렁물렁해질 정도로요.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비가 이 턱 속에 스며들었으면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거. 막 그러다가 산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이 울면 바로 그 산사태가 나거든요. 지금 당장 나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뒤에 산사태가 나고 땅이 울면, 산이 울면요, 사색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손에 민감해 버려가지고 지진도 막 지진이 오는데 지진이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지진이 시작되어지면요, 이게 10km, 20km밖에 지진이 있더라도 소리가 먼저 온다 그럽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지진 소리가 있다 그래요. 그 소리가 먼저 도달됩니다. 그러면 막 자다가 그냥 몰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지진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진 우는 소리가 나더라도 이게 지진 우는 소리가 모릅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소리의 무서움을 압니다. 산이 울고 땅이 울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겁이 나갖고 말입니다. 막 그냥 바로 대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에다 대고 그 비상 그 도구가 들어있는 배낭을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며칠째 말하자면 햇반이 들어있고, 뭐 라면도 들어있고, 생수도 들어있고, 또 라디오도 들어있고, 플라시도 들어있고, 이게 가정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그거 매번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직결제가 있는데 그리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민 오려고 뭐 이민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일본이 안 해갖고는 이민의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더구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민을 더 까다롭게 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막 화산이 일어나죠. 막 이래 두려우니까 말이죠.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 빈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런 일본에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지사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죠. 지금 막 관세 철퇴맞게 생겼어요. 막 25%안 맞아도 지금 막 관세 물고 있는 게 있으니까 50% 넘어버립니다. 막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케이팝 수출하지 말고 불당면 수출하지 말고 뭐 만두 수출하지 말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신 차릴 게 아니냐.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 미국에 수출 못하면요, 그 공장은 당장 망해요. 막 라면 한 가지를요 1,000억원어치 2,000원어치 파는 그런 회사가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안 사가면 그 많은 물량을 어디다 풀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말들을 장관이에요. 왜 그걸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곳으로 나가요 지금요. 그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요. 뭘 깨달으셔야 됩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여기도 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막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연단이 덜 된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지금 나라도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자살 말고 천국 빨리 가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모르고 뭐 어떤 노르웨이 전쟁연구소 같은 데는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오늘 새벽도 잘 나오셨어요. 그러나 사랑이 결국은 뭡니까? 6절 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고 그 이름 붙들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과 깨달음이 커지게 하시고 내가 가지는 영적인 세심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능을 갖고 내 육신과 세상을 어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걸음 속에서 꼿꼿이 서서 천국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 앞에